할렐루야. 9월 17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 제 얼굴을 보면 진짜 너무 흉해요. 내 개인적으로. 막 영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예쁘게 나올까. 근데 잘 안 되고 이제는 뭐 늙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영상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근데 영상을 사실은 제가 찍어 놓고 또 그날 아침에 이렇게 다시 듣고 그러는데 영상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것 때문에 제 영상을 세밀하게 보지 마시고 보셔도 돼요. 뭐 원래 그런데 어떻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의 말씀인데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옵니다. 빨리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린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밧소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왈과 여레모시요 바모암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린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혼음을 즉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한 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사건을 이제 기억하고 스스로가 먼저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가 이제 제사장과 또는 레위인들과 평민들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린 쭉 보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에스라의 이 개혁에 따라서 이방인의 아내를 결국 추방하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너무 구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사장 가문이 등장을 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는 이건 정말 대단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이게 현대에서 쉬운 얘기일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너무너무나 이거 뭐 정말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명단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장학위원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장학위원회에 장학금을 주는데 자꾸 몰래 주시는 거예요. 몰래.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받는 사람도 선한 몸인데 이름을 이제 정확하게 장학금도 만약에 정확하게 이름을 내고 그래서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구제가 아니라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될까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길 때 이름을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려운데 지금 이런 명단이 성경에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할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고생만 하시고 욕만 먹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신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셨고 가능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들로서 순종하는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지은 죄를 쭉 나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추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지은 죄라면 당연히 고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해결하는 경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저도 그랬고요. 이제 복음학교를 가게 되면 죄를 막 전체 앞에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나 자기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또는 부부끼리도 또는 교회에서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실제로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그 다음이 되면은 괜찮은데,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슷한 죄를 지게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부가 그런 성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어떤 분은 나한테 막 전화를 해서 왜 복음학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했는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본질은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는 원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관계, 자기의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내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고, 그냥 내 스스로가 죄를 범한 게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청년들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걸 노력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이게 습관화가 되고 죄를 드러내는 거가, 그런 인간 자체가 이런 문제성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를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신약시대 때도 공동체 앞에 이 죄를 드러내고 실제로 그래서 치리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정말 죄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햇볕에다가 드러내고 공동체가 그것을 치리하면서 세워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 드러낼 만큼 그러한 내가 죄성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직분이 내가 내 죄를 없앤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라가 내가 목사가 돼서 죄가 없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결국 죄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발 좀 이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도 말고 성경 자체가 계속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올가매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를 그냥 저로 인정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도 또 다른 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좋겠고, 이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 어떤 일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 본질 앞에 돌아와서 내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내가 죄의 두려움을 아는 것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죄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어려운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숨어있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내 신앙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